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려는 하늘의 축복을 저희가 풍성히 누리며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12주에 걸쳐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그리고 올해에는 오늘까지 이제 13주에 걸쳐서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합해 보면 도합 25주, 즉 반년의 세월을 저희가 여기에 할애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번 시리즈가 저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귀하게 여겨졌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집요하게, 때로는 시원하게 저의 마음을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또 결코 변질되지 않을 공의와 한없이 또 영원히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영원한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향한 저의 모든 염원과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내게 주어질 순간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더더욱 강렬하게 품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 보내시면서 잠시를 뒤를 돌아보시고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분에게 또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서로 돌아보시고 물어보시면서 나누신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이 사무엘상이 2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찬송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이 사무엘하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22장과 또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23장으로 이어지는 이 첫 부분에서 다윗의 찬송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한나가 부른 찬송의 이 마지막 부분을 잠시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이걸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맨 처음에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자, 이것이 사무엘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하를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이 한나가 찬송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복시키고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이 왕,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떻게 이 다윗을 높이셨는가, 여기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시골 촌 구석에 하찮은 양을 돌보는 목동에 불과했던 어린 소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높이셨던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23장의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 이루셨던 이 기적과 같은 이 섭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기 이제 그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노래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새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지 않았던 어떤 시골의 어떤 아버지 한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정말 나의 어떤 그 보잘것 없었던 그 처음의 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진 자, 여기 이제 세워졌다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 높이 세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 섭리하셨는지, 어떻게 자기를 높이셨는지 이런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윗을 생각할 때 믿음의 영웅으로 내 삶의 신앙의 본보기로 내가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윗의 그 성공을 내가 누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우리가 흠모할 만한 면이 있다면 그의 그 영광으로 이 밝게 빛나는 이 눈부신 업적이 보인다면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가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이 화면에 여러 가지 성격 구절을 준비해 왔는데요. 들어보십시오. 5장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또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무엘 상하의 그 저자와 또 다윗이 직접 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고통 중에도 인내하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그가 공의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이 지혜와 선함이 그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즉각 반응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보였다면, 모든 원수들을 맞서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용맹함으로 승승장구하였다면, 그것은 모두 그 백성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계속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할, 따라가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이런 삶의 그 인물이기 전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의 환난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그의 그 능력의 왕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그 왕의 모습을 지금 대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자기의 손으로 권능을 주시고 이 모든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게 하신 것인가. 이런 면에서 다윗이 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자기의 어떤 그 업적, 자기의 이 공로, 이런 것들을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왕이었는지 이런 것을 자랑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울려 퍼지는 다윗의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나와 같은 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내려가 보시면 그 후에 이 본문 말씀이 다윗의 그 용사들에 대하여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다윗의 어떤 그 진영에 있던,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무찔렀던 수많은 장군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지 맨 마지막 절에 내려가 보시면 23장 맨 마지막 절에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7명의 이름을 아주 낱낱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자세하게 이 사람의 업적이 무엇이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도왔는지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23절 13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용사들이, 이 장군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13절에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여기 그 아둘람 굴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도망하기 위하여 이 그 광야를 헤매다가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안식을 취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자기의 고향에 있는 그 땅의 우물에서 내가 이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어떤 그 탄식, 한탄, 뭐 소원 이런 거를 독백으로 이렇게 뱉어냈겠죠. 아마 이것은 그 자기의 고향을 향한 어떤 그 거기에서 있었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움과 아쉬움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 노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그것을 세 용사가 들었다, 옆에서 엿들었다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이 자기 고향의 물을 마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독백처럼 했었는데 그거를 엿듣고 나서 내가 이 목숨을 걸고라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해가지고 가서 물을 길어다가 우리 왕에게 이 물을 마시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물을 가져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사건은 이 세 용사의 어떤 그 충성심, 그들의 그 용맹함, 이들의 그 신의 이런 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함께 그 일하는 어떤 그 부하 직원들 중에 야, 이런 사람이 정말 있었으면 내가 이 정말 뭐 이 그 천하를 호령해도 옛날에 호령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 우리 스텝 미팅에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야단을 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피값으로 산 물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누구를 위하여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그 목숨을 걸 만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내가 아무리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내 부하들이 정말 나를 섬기고 신뢰하며 충성한다고 해도, 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가장 위대한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런 왕임을 이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 여러분이 지난 설교 시리즈를 들으시면서 아셨겠습니다만, 다윗의 이러한 놀라운 면과 동시에 사무엘 하는 다윗의 한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용사들의 이 사건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몇 부분을 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바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여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이 돌아와서 그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의 용사들의 업적, 그들의 용맹함,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각인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국은 이 피로 얼룩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져간 그 위에 세워져 있던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왕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다윗이 정말 놀라운 장군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만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는, 영원한 평화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위태위태하고 순간적인 평화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피 흘림이 반복되어야 하는 이런 나라였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내려가 보십시오. 37명의 이름을 쭉 거론한 후에 눈부시고 찾아보게 되면 여기에 꼭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읽으시면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다윗의 왕국에 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지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정말 다윗의 어떤 충성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그 다혈질의 사람이었거든요.
또 자기의 어떤 그 강한 의지와 생각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으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강하게 믿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성향으로 인해서 다윗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맨 마지막 39절에 보십시오. 이 다윗의 용사 중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헷 사람 우리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명단은 다윗 왕국의 그 찬란함과 그 업적과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다윗 왕국의 한계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의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옆에 앉아 계시는 분과 함께 그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다윗 왕국의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서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이건 뭐 오래 그 논의할 만한 문제가 아니고요. 정답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약간 자괴감이 드는군요. 그 여러분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뭘 공부하셨는지. 다윗 왕국의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중대한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아를 통해서 바세바와 우리아와 연결되어 있는 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얼마나 치명적인 다윗 왕국의 약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백성들을 정말 중요한 그 문제점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없는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으로 넘어가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잘못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는지 이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라는 질문은 여기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중요했다면 저자가 설명을 해놨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잔재해 있던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정말 뭐 이 알쏭달쏭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본문 말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걸 이게 1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려고 뭘 하셨습니까? 다음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 진노를 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흔드셔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요압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였다.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인구 조사가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들어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그들의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다니며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니 뭐 인구 조사하는 게 뭐 이렇게 큰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셔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있지 않아요. 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이렇게 잘못된 일이었는가? 여러분 거 아십니까? 다음 달에 인구조사 저희가 합니다. 호주에서. 인구조사 참여했다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긴장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 짐작에 이건 전적으로 제 짐작입니다. 요압과 사령관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고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즉 군대에 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만큼이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봐서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얼마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을까? 나의 이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를 측량해 보고 싶은 어떤 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여기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 추측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였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한 것이 마음의 자책이 되었을까? 아마 그 인구조사를 한 의도라든지 한 방법에 어떤 그 문제가 있었겠지요. 어떤 것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과시하려든지 이걸 확장시키려든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아마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됨, 여기에 다윗 왕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왕이었지만 그가 백성들과 분리되어 아주 고결하고 또 흠없는 어떤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의 일부가 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기본적인 근거를 제공해 준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 사무엘하 맨 마지막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들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죄인들이 죽음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이 죄값을 온전히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심판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었고 그래서 재앙을 멈추셨는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가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사무엘하가 끝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이걸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이 제사를 드렸던 이 타작마당이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 훗날 1000년이 지난 후에 더 큰 다윗의 아들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로 이곳에서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그의 백성들로부터 피해 가도록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라를 자기의 피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무력을 사용하거나 자기의 힘과 지혜를 과시하면서 세상들을 호령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가 어떤 면에서 다소 엔티클라이맥스처럼 이렇게 끝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 사무엘하가 다윗의 어떤 그 찬란한 영광, 그의 업적 이런 것을 칭송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지 않은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장차 오시게 약속되어 있던 다윗의 아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며 그분을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오늘 아침 봉독해드린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힘과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주고 계시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선한 양심을 비로소 갖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 땅에 그 위용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꿈꿀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르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분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의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에 찬란히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